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세간에 널리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과 주제가 굉장히 심플하죠. 단순 명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시놉시스를 쓰라 한다면 그냥 한 줄로 쓸 수 있죠. 뭡니까? 아무리 무거운 죄를 우리가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시놉시스예요. 이게 줄거리.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지금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들과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 이 여인에게 던질 돌을 손에 들고 거기에 서 있는 군중들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청중들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의 군중들과 본문 밖에 우리 청중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속의 군중과 오늘 본문 밖 청중들의 정체가 뭘까요? 일단 그 공통점 바로 고소인이 되는 것에 너무나 쉬운 사람들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는 고소인, 고발인, 정죄하는 자. 재판정에 이 시대에는 검사가 없습니다. 재판관과 고발인과 그리고 피고인만 있는데 오늘 우리의 재판 법정에 좀 맞춰서 고발인을 제가 검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따 설교할 때 우리는 검사의 자리에 너무나 쉽게 서요. 우리는 저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고발인.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메시지 뭡니까? 군중들과 청중들의 이 공통점. 그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오늘 본문에 이 가늠한 여인을 등장시킨 이유는 간음이 반드시 죽이라 라고 율법으로 정할 만큼 가장 무거운 죄인데 그래서 누구나 이 여인을 고소할 자격, 정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누구나. 말하자면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떤 무거운 죄라 할지라도 역설적으로 그 누구도 고소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전하려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 죽을 죄라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령한 간음죄보다 고소한 죄가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럼 사실 죽일 만큼 무거운 죄인 이 간음한 죄, 이 간음한 죄를 고소한 당사자 본인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간음한 죄만큼이나 무거운 죄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찌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피고인석일 뿐이에요. 우리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검사의 자리는 앉을 수가 없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을 보아하니 우리가 앉을 자리는 오직 피고인석뿐이더라.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8장 3절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줄로 미리 알고 잡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초막절 기간 내내 예수를 찾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날이 언제입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날.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를 찾았으니 처음 계획대로 예수를 올가맬 작전을 이제 펼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8장 3절에서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끌고 온 장면이에요.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3절에 가늠하다, 그리고 4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늠하다 되어 있는데, 가늠하는 중에 이렇게 4절에도 되어 있는데, 이 가늠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모이케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다른 남자의 아내와의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 속에 든 이 모이케이아의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관계 중에 잡혀왔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거냐?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의 정체를 사실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걸 뜻해요. 그리고 이 여인을 예수를 붙잡으려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그동안 내두고 있었던 거예요.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여인이 가늠하던 상대 남자하고는 내연 관계였던 거죠. 그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가 아침에 성전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마침 지켜보고 있던 그 여자가 간음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소식을 들어 득달같이 달려가 현장에서 잡아온 거죠.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함정수사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해서 이 모든 상황이 마침 예수가 왔고, 마침 그 여자가 간음 중에 있고, 마치 정말 계획대로 순리대로 잘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죠.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여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해서 무고한 사람 예수를 죽이려는 도구로 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4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랍비라는 말과 같아요. 랍비는 질문을 받으면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 스승의 지위를 잃게 돼요. 그래서 무엇인지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의도가 뭐예요? 반드시 대답해라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묻는 것도 반드시 대답해야 돼, 그 얘기예요. 이들이 3절에서 간음한 여인을 세우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반드시 판결을 내리도록 요구한 것. 이건 지금 뭡니까? 자기들은 재판정이라고 따지 자기들은 검사죠. 그리고 여인은 피고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재판관으로 불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정을 지금 마련을 했어요. 거기에 이 재판에 청중들이 모여 있어요. 주변에. 다 손에다 돌을 들고 지금 모여 있어요. 하지만 실상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를 끌어내려 결국 저 여자가 앉아있는 피고인 속에 예수를 앉히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재판정을 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피고인 속에 앉힐 수 있을까? 예수님의 대답은 둘 중 하나예요. 돌로 쳐라. 율법대로 하든지 아니면 용서하라. 라든지. 둘 중 정해졌어요. 만약에 예수님은 돌로 쳐라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오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 심지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70번씩 7번 완전이죠.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죄를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네가 가르친 내용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가짜 스승.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분리하고 더 그러한 것은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재판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재판정을 꾸몄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위치는 뭡니까? 재판관의 위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면 예수님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사형을 언도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때 당시에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로마 총독밖에 없습니다. 이걸 빌미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살인교사 혐의로 또는 정치적으로 몰겠다라는 거죠.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겠다라는 거죠. 반대로 용서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의 엄연히 가늠하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율법을 어기는 자로 올가 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은 피고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반드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 한번 얘기해봐. 무슨 말이든 해봐. 그렇게 먹잇감을 노리는 그런 악한 짐승의 눈을 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이들 앞에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땅에 주저앉으시더니 땅에다 그거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에서 땅에 쓰셨다.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니 라고 되니 쓰셨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그라포입니다. 카타가 전치사예요. 그라포가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카타라는 단어가 영어로 against예요. 적대하다. 반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반대하여 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카타그라포를 읽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이 됩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을 쓰시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하지만 카타그라포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유추할 수는 있죠. 참고로 BC 20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이죠. 200년경에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쓰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때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요. 그래서 이들이 12지파 6명이 총 72명이죠. 이 72명 율법학자들로 인해서 구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성경을 72력이라고 불러요. 그 성경을. 그런데 이 72력 성경에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에 욥기 13장 26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여기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이걸 카타그라퍼라고 적었어요. 번역해서 여기를. 율법학자들이.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땅에 어떤 글을 쓰셨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요한이 사용한 이 카타그래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글을 쓰셨다. 땅에 쓴 글이 결국엔 예수님 제가 재판관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재판관이 지금 땅에다 지금 뭘 쓰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글을 쓰셨다라고 본다면 이 쓰신 내용 자체가 뭐가 됩니까? 판결문이 되죠. 그 자체가 판결문이 돼요. 문제는 재판관의 입장에서 지금 판결문을 쓰고 있는 예수님,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만들어서 피고인이 되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행위는 판결문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검사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이들을 변호하고 있는 글을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변호인의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실상은 재판관이시죠. 하지만 마지막 최종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이 재판관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 변호하시는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중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의 죄를 참소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이는 누굽니까? 마귀죠. 그럼 마귀에 대하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편에 서셔서 계속해서 그를 변호의 글을 지금도 쓰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가늠한 여인도 지금까지 자신이 가늠했던 지난 시간 속 안에 그 모든 사실들이 어떻게 됐어요? 없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건은 재판이 끝나면 끝나잖아요. 종결되잖아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단지 살기를 포기한 얼굴 또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질린 얼굴, 그런 얼굴로 서 있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신 것은 이 장소가 재판정이라서 그래요. 저는 이 여인을 불쌍한 모습으로 묘사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동정심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다만 죽음을 앞둔 공포심이 극적으로 살아났을 때 과연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사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여성들을 사형 집행할 때 하루 전날 24시간 전에 알려준답니다. 내일 집행할 거야. 참 잔인하죠. 그런데 하루 전에 알려주고서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준대요. 먹고 싶은 거 다 하죠. 심지어 사형당할 때 입고 싶은 옷도 입혀준대요. 그리고 최대한 친절하게, 간수들이 친절하게 웃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누군가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주고. 근데 정작 형 집행 순간에 다가왔을 때 10중 8구 다 옷에다 신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라고 하면 안 그러겠습니까? 형 집행은 대부분 주사 또는
총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알이나 각진돌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겠어요? 지금 옆에 있는 청중들은 다 손에 돌 들고 있어요. 지금 다. 총구를 겨눈 집행자들의 앞에서 묶여 있는 그 여자들이나 이 가늠한 여인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갑자기 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린 거죠. 총 든 사람들이 물러갑니다. 돌 든 사람들이 돌 내려놓고 다 갑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지금 나를 변호해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극적으로 살아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려던 자들이 아무도 없나이다. 이 표현은요, 해방된 자의 기쁨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아무도 없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무거운 죄를 하루라도 빨리 내려놓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여인처럼 나에게 돌을 던지려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이 은혜, 빨리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죄인의 자리가 아닌 죄인의 죄를 들춰내어 정죄하려는 검사의 자리에 앉을 때가 사실 훨씬 많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의 죄를 찾아내어 처벌하는 것 또는 죽이려는 것을 자기들의 임무로 알았어요. 그 중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나중에 사도가 된 사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요, 잡아 죽이는 걸 자기 사명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명이 뭐냐면 사람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내어 살게 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셨어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입니까? 예수의 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원래 재판관이시죠? 그걸 내려오셔서 변호사, 그러니까 성경적 표현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중보자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변호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보자. 중보자가 되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율법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율법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죠? 사단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법에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죄수로 만듭니까? 바로 검사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판단하여 기소하고 정죄함으로. 그러면 우리가 죄인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죄인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옳은 줄 알죠? 아니요, 죄인 된 거예요. 그렇기에 죄인으로 만들려는 그 자리에서 죄를 범한 여인을 변호하심으로 이 여인을 살리시면 같이 사단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려는 그 정죄의 그 자리에서 형제의 죄를 덮어주는 변호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죄한 자 되지 마시고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 게 맞아요. 근데 변호사가 돼주는 거죠. 검사가 되지 말고. 잊지 마세요. 정죄의 자리에서 형제의 죄를 정죄하면
그 정죄한 사실을 인하여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 고발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죄인이 될 겁니다. 이런 요한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요한의 메시지는 사실 요한이 쓴 다른 성경 요한 1서에 너무나 요한 1서 전체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일단 우리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 1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정체는 뭡니까? 죄인이죠.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줄 알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빛 가운데 있는 줄 아는데 우리의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실은 우리는 어디 있는 자입니까? 어둠에 있는 자죠. 실은. 왜냐? 형제를 미워하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은 누가 준 겁니까? 사단이. 그래서 형제를 미워함으로 바리새인처럼 검사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의 죄를 고발함으로 결국 우리는 형제를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옳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들은 없는 죄를 만들지 않았어요. 없는 죄를 고발한 사람들이 아니고 분명한 죄이기 때문에 고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실상 그들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잡아 죽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살인자죠.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은 영생하는 자가 되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있는 줄 알면서 형제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생의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예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죠. 죽다 살아난 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죽다 살아난 자가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저 친구도,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죄 때문에 죽음 앞에 있는 저 형제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살려야 되잖아요. 나도 죽다 살아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이 또 다시 태어나게 하실 사람을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인 만들려고 우리를 어느 자리에 앉게 하려고 한다고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정죄하는 자의 자리, 검사의 자리에 앉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밀어주는 그 검사의 자리를 뿌리치고 변호사 자리에 서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다시 죽음으로 나를 끌고 가려는 사단과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죽일 만큼 무거운 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변호하는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살아난 그 사람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주님은 이 여인이 죄 없다 변호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 없다 하신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살리시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정한 변호사, 그러니까 진정한 중보자는 오직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 흉내내는 거죠. 우리도 변호사가 되어서 범죄한 형제에 대하여 그를 정죄할, 그 범죄한 사실을 그 사실로 인해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 진심을 다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담임 목사지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 불만, 정죄, 저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김집사 왜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이거 정말 진심인 거예요. 제가 그냥 입 바른 소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설교하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입 바른 소리를 그냥 하나보다 그게 아니고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러시라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오셔서. 네. 그 순간 제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음을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나아가 이렇게 그 죄를 깨닫게 한 것에 감사함으로 즐거이 기뻐하며 이 용서를 구하고, 저는 그럴 겁니다. 왜? 그게 제가 사는 길이니까. 제가 사는 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긴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오늘 내용 아니니까 넘어가고, 어떻게 해야지 그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가? 가장 대표적인 것, 아니 어쩌면 제일 좋은 것, 바로 만약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이고, 근데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믿는 형제라고 한다면 그 형제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그로 말미암아 그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모종의 어떤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이러니까 잘못인 거야. 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뭐가 잘못된지를 말씀 안 하셨어요. 단지 나아가야 할 방향만 알려주셨어요.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근데 그 죄가 여러분 같은 죄예요. 잘못한 길 허다한 죄는 덮고 이제 이전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인도하시는 거죠. 잘못한 걸 수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새로운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냥 새로운 길로 가게. 너 왜 그랬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이렇게 한번 해봐. 그냥 아예 새로운 길로 가게. 이게 예수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너 왜 그랬어? 이게 지적할 자격이 우리 없어요. 똑같잖아요. 똑같거든요. 우리는 단지 죄와 허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형제에게, 또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형제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에 온 힘을 다할 때, 그래서 그 형제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주함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리라 믿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건 여러분 나를 보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보면 이건 이해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제 회개했습니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저절로 나와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인인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정죄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죄인이었을 때 나를 품어주신 주님 닮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배우자에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배우자일수록 서로 정죄가 제일 심하잖아요. 당신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런 말이 제일 많은 관계가 배우자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 서로 상대방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하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배우자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점차 넓혀서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좀 더 넓혀서 교회 형제들,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